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뭐 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예. 히브리 언어로는 로피납, 로피납, 로피납. 예,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딱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7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뭐, 소녀 같은 할머니, 90세, 90 다 됐죠. 100세가 다 된 소년 같은 미소를 지키는 할아버지. 하여튼, 서로에게 그렇게, 하여튼, 그 시골에서 목가적으로 잘 사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6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꼬마 강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힘이 막 없어지죠.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할아버지가 이제 기침을 하면 할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와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이제 저기를 냈죠. 아, 뭐 모든 사람들 그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은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어쨌든 뭐 먼저 가든 누군가는 먼저 그 강을 건널 거고 그 강 건너는 건 누가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강 건너서 이제 이제 건너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사겠네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하면 영원히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이 부부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7계명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사의 그 성적 욕망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성에 대한 태도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10년, 20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됐죠. 요즘하고 50년 전과 어마어마한 성적인 저기에 대한 개념 차이가 틀립니다. 성적 자유가 강조되고 성적 표현이 자연스러워지죠. 50년 전에 민스카우트를 입으면 아무래도 눈치를 주고 막 눈리를 켰죠. 그래서 윤복희 씨인가요? 그분이 민스카우트 한국에 처음 입고 오신 분인데 얼마나 많이 눈치를 받았습니까? 지금은 그거는 양반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겉옷을 입은 것인지 속옷만 하나 딸랑이 입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 됐잖아요. 예.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보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갖고 또 연기하시는 분들도 표현이 요즘은 좀 강해져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또 한몫을 했냐면요. 간통죄 폐지. 한 9년 전인가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뭐 불륜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예, 그러나 이제 민사적인 것은 남아 있습니다. 민사적인 것은 이제 해졌고, 하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 불륜, 애도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간통죄는 국가가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죄는 죄예요. 간통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회 구조라든가 국민 의식이 변화돼 가지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간통을 이제 개를 놔둔다고 해서 이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혼하고 싶은데 안 해줘. 그러니까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하게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간통죄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시탈선한 가정주부나 공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중동 분부러 가지고 그쪽에 가는 이제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 제비족들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악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회 전반에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해버리고 사생활의 자유만 내서 가지고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폐기하면 성도덕이 무너진다, 결혼 생활의 책임감이 약해진다, 가정 공동체가 파괴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국가의 법도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냐는 거죠. 간음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뭐예요? 여인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음욕이 간음 행위에 뿌리기 때문에 행동의 간음은 일체의 성적 부도덕을 이제 말하겠죠. 행동의 간음은 어떻게 해요? 결혼 테두리의 바깥에서의 성관계예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처녀 충고는 어떠냐고 또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걸 해봐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당연하지만은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신다. 사람이 생명이 고귀하다는 말은 남성과 여성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계명이 생명의 신성을 지키는 계명이라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의 순결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한테 또 이렇게 항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걸 죄악시하지 않아요. 뭐, 예전에 어떤 특별한 이상한 종교들 그랬잖아요. 또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굉장히 막 죄악시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복이잖아요. 잘 누리라고. 예. 성을 복된 것으로 창조한 거, 복으로, 예, 예, 잖아요. 이게 성이 복이 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이 관계를 벗어나면 성이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마음을 다스려 할 때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어,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에 아담과 이브만 딸랑 있다면, 저는 없죠. 여러분도 안 계시겠지만, 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 디자인입니다. 이게 복된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남자 창조하시고, 뭐, 남녀 창조하시고, 다 모든 거 좋았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유전자를 바꾸신 거 아닙니다. 외과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뭐, 갈비뼈가, 뭐, 어떤 사람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똑같아요. 예, 다시 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가지고 한우하며 환성을 지녔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나의 분신 나의 절반이고 몸 자체야 여성은 나의 절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도록 이제 결혼을 시키신 겁니다. 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한 세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제도를 창조하시고 예, 합니다. 자, 그래서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럼 성의 순결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결혼 제도 안에서만 관계를 가져라. 결혼 제도 안에서. 바깥에서는 뭐예요? 그것은 이제 바깥에서 한다면 성의 순결을 다 빼앗기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죠. 네, 성의 테두리 안에, 결혼하는 그 제도 테두리 안에서. 왜냐하면 그럼 왜 결혼 테두리 안에서 굳이 지켜야 되냐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 결혼 태도가 뭔데 그러십니까? 그런다면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카바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 언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결혼 제도도 언약이에요.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겠다고 서약한 언약이 바로 결혼 제도예요. 네. 그래서 말라기 2장 2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야가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말을 행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겠다고 언약을 했죠. 맺은 언약이죠. 결혼 언약의 증인은 이제 주례자와 양가, 부모, 하객들만이 그 증인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증인은 하나님 자신이 또 언약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이 예.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맺은 신성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관계를 하는 것은 성을 순결을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 불륜이라 외도라든 간통, 간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왜?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걸 깨버린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우리 건물에 그런데 대문이 있습니다. 앞에 대문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막 어떤 지나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깨부시고 그런다고 하면 이 건물의 주인들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그걸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언약 배울 때 많이 아셨을 겁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가시잖아요. 이 언약을 깬 사람은 이렇게 반쪽이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 사이를 지나간다면서. 예. 결혼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실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누구를 한 배우자로 삼고 싶을 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뭐, 가난한 부자든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이제, 진정한 배우자로, 남편으로, 아내로,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 서약문, 이거 결혼 관계가 끝날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을 잘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건 마치 아내가 남편 버리고 이제 외도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자꾸 비유를 해놨습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 이게 이제 이 맥락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에베소 5장에서 이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뭐니까 예.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어떤 관계를 한다면 이 언약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을 반역한 역도들이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혼 테두리 바깥에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이란 원래 부관계를 위한 것이지 만인에게 막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성에 자유화돼 가지고 막 흘러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들은 왜 고이 가문에 그러냐 했는데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 프랑스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 아기까지 있어도 진짜 결혼한 사람 40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 심지어는 불아파 쪽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예, 공대한 거겠지.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대들은 참 이런 걸 듣고 얘기하면, 아, 이걸 뭐, 그, 뭐 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골카분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욕망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못 참으면 결혼해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식들 대학을 하는데 유학을 보낸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대학을 갔다가 다른 데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를 보낸다, 카이스트를 보낸다, 또 미국 유학 보낸다, 그렇게 결혼시켜서 보냅니다. 결혼시켜가지고 보내버려요. 왜?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예. 그게 무서이 나죠. 가서 뭐 네가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이것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가서 죄 짓지 말고 라고 결혼시켜가지고 보내버려. 아예. 아주 이걸 지킨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네, 그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 어떻게 얘기해 주나 한번 봅시다. 잠언 5장 1절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야에 내 형절의 계획이고 이 지켜 내 기도는 실수하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이 5장이 뭐냐면요. 다른 무엇보다 음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음료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8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관계되어 있는 거죠. 6장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다만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 예, 예. 그러니까 자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제 색을 탐하지 않는 거, 욕정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에 자주 들어가는 음녀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 28절 하면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불을 품에 묻어야 여기가 음란한 여인을 대하는 것은 불을 품는 것처럼 사람을 태워버린다고 얘기합니다. 7장에 가면 7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혜 없는 소년이 나이 저물 때 이 소년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아직 뭐 가정을 뭐, 예,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그런 사람들 소년이라고 그래요. 예, 뭐 나이 든 나이 든 장로들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날이 되면 골목 오토기로 가지고 음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예, 간교하게 그를 맞아가지고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침상을 인도하는 장면들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요.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세사들의 매이로 가는 것과 같다. 이거에 그러니까 성적 욕망에 움직이는 사람 마치 도축장에 죽으로 들어가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부관계가 아니면 예, 성적 욕 아닌 사람들의 그 성적 욕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예, 이건 뭐 신앙이 없을 때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깨닫고 나서 바로 잡았다.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기억 잊지 못한,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셀라로 이제 한다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타락하는 자, 우상숭배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상력, 관계를 맺는 자잖아요. 더러운 자, 도덕적인 불교이고, 다만 탐욕스러운 사람. 이 사람들 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성적 욕망 가까이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듣게 사는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음란을 버리고 헛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처럼 세격을 줍지 않는 거 이게 거룩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의외로 그럴 줄 뭐 하나님들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육체 코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성적 욕망이라든가 음란에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 대주적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했고 신약에서는 성도의 거룩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 바로 이 세격이라는 거예요.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또 보십시다. 레기 10장 10절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강도와 엄물을 반드시 예, 결혼한 사람들이죠. 그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명기 22장 21절 24절에 그 처녀에게 예. 그러니까 처녀의 표가 없는 그 처녀는 돌로 쳐 죽이라는 구약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충고과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딱 보시면 아주 무서운 규정인데요. 예. 그래서 그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걸 딱 했고 22장 네, 22절로 26절은 이제 읽기가 좀 그러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며 결혼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저할지니라 처녀인 여자와 남자와 사건하니 어떤 남자가 성한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좀다 끌어내고 그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 소리 죽다 안 했으므로 그 남자에게 예. 남자가 어떤 약관을 공동했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에서 전에게 하지 전에게 이는 굉장히 그 어떤 뭐 결혼과 상관없이 결혼 테두리를 넘어가면 무조건 이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임이 뭐냐면 그 거룩함, 아까 말한 복을 인하는 것에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범하는 죄보다 몸 밖에 있거니와 분명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죄 중에 범하면 이제 안 되는 나쁜 죄도 있고 범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뭐 가장 작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뭐 다른 죄와 구별되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죄는 다 해로워요. 그런데 다른 죄와 음행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직접 범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겠지만은 몸 바깥이지만 이제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죄를 범하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액만 내부에 내 몸 내부에 이제 있고 다른 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마음속에 탐심 가질 때 이미 내 속을 더럽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행품에 다른 마음들도 내 속을 다 더럽게 만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죄에 대한 이제 지식을 우리가 조금 더 한다면 우리 소울을 더럽힌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정확하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이 말하자면 반드시 분명히 음행이 우리의 몸 자체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행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죠. 어, 우리의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행해지는 죄다는 거예요. 왜냐?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이 때문에 이걸 갖다 철저하게 하는 거죠. 음행은 몸에 범하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8절 그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 피를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성품행에 민감하고 성적 욕망에 악한 사용을 존재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정이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을 때 단순히 죽어서 천국가로 운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전해야 돼요. 이 삶 속에서도.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우리가 터전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몸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예. 불신자는 자신을 죄의 종으로 몸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에 맞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 그러면 이건 내가 신자가 아닌 불신자라는 소리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그의 몸이 죄의 거체가 아닌 하나님 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그 몸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자신을 불의에 내주는 이전의 죄를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이미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성령이 전인 자신의 몸을 음행하는 이제 더러운 일에 맡기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본도서 10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진동을 듣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성령께서 지어놓은 적이 되고 이때부터 세상을 의미하는 육과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세상에 싸우는 이제 그 세상을 의미하는 그 육과 싸우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음행하는 가운데가 있다가 하면 불의의 병기에 자신을 내맡긴 일이 되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만일에 결혼이 신성한 언약인데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가 이렇게 무섭다면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않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했지만은 굉장히 그 결과가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에요, 또. 예. 말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참 심각하죠. 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시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하는 것을 그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자녀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관계를 맺으면 성령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테두리 바깥에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테두리 바깥에 성경 이제 관계를 맺으면 그 아까 예, 잠언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귀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이 매이나니 그런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 말미암아 혼미하게 하고 아까 우리가 일단 그 읽었습니다만은 불에 자기가 들어간 것과 도살장에 끌려 자기 스스로 들어간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솔로몬의 또 그랬잖아요. 이거 관계를 벗어나면 전부 가늠이다. 이 솔로몬이 참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지혜자예요. 여자를 많이 이렇게 결혼 관계를 안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심각합니다.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여튼 간음은 자신의 영이 망하고 몸이 망하고 삶이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 인생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살로 간을 뚫는 것 같은 그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음은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짓지 않아도 되는 죄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배우자를 주신 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부자가만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가난해서 했다면 혹시라도 누가, 이해도 하지만은, 솔로몬이 결혼의 그 테두리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그 결혼 테두리 안에 살아는 거죠. 솔로몬도 이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간음은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사람 짐승처럼 하게 되고, 하여튼 좀, 이렇게, 그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재촉하고, 그래서 일찍 죽고요. 또 직업도 털죠. 몸뿐만 아니라 재산도 파괴하고, 결국은 이제 빵 조각, 겨우 이제, 하고요. 장녀들이 돌 빨아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자들은 장녀들 사이에서 재산을 피고 탕진했습니다. 가능한 또 명성도 파괴합니다. 명성의 상처는 의사도 고치지 못하죠. 우리 수많은 이제 사회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직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뭐 서울시장도 그랬고, 뭐 부산시장도 이런 성적인 스캔들이 간까지는 안 같은, 스캔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 죽어도 수치가 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루는 공헌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자의 몸은 땅속에서 고 명성은 땅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는 자의 머리를 해치고 또 멍청해져요. 예, 솔로몬은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마지막에는 멍청해졌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마 아담 이후로 가장 똑똑했을 거예요. 아담 이후로. 네. 그 간음은 그래서 현세 징벌까지 받아요. 모세율법은 가늠 자에게 사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욕의 불은 지옥의 불 있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간음은 이런 그 하나님께 신스럽게 보시는 죄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자를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시고 하인 맞은 양심으로 버려두신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 하인 맞은 양심 회개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 로마서 1장 28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계속 그걸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옥의 문턱이 있는 거예요. 장래 집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불화를 심죠. 그래서 가정의 두 꽃을 망가뜨리고 또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분신끼리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됐는데 뭐 그러니까 달라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네. 이게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난 누구랑 살았느냐? 엄마냐, 아버지냐?
또 엄마 아빠는 서로 자기가 데려가려고 또 줄다리기 하고 있고, 이게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겠느냐는 거죠.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예. 또 이혼하기 전부터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죠. 배신하고 거절하고 분노하고, 예, 양심과 복수와 판멸과 수치와 자존감의 상실이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이상 위로와 안정과 신뢰와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미혼부 문제도 발생하죠. 네, 이러한 가정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모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 성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제 공산주의와 진화론의 그 결과물이 성혁명이거든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 결과물이 뭐예요? AIDS잖아요. 세계를 휩쓸어가는 AID. 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예. 이거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성적 도덕을 고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몸 이루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사회와 국가와 인류 공동체를 이루게 했고 이 인류가 만물을 다스리게 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간음은 이걸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간통죄 폐지는 뭐예요? 이거 개인과 가정의 문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국가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폭력은 몸을 때리는 거라면 간통은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예. 우리 지금 뭐 세계 이혼 소송이라는 SK 뭐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예. 그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있건 없건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사람 한다는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땅은 나쁜 놈 나쁜 놈이고 좋은 놈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경찰이 필요 없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사람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와 그 억제하는 법과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한다고 할 수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걸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이혼에 이용하고 배우자를 공간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서 그걸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막는 법을 보완하면 되죠. 예. 그잖아요. 그 보완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걸 폐지할 것이 아니죠. 자, 여튼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거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과 결혼과 가정을 신성한 축복의 수단으로 만드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최소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하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잘 살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이건 이제 다음에 또 계속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인 욕망이 많이 떠오르겠지만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순결한 그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 아픈 사람 또 태신자들 지금 세 가정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신자 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하는 기업들 또 김상덕 신현숙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